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인 40장과 그리고 41장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신기한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40장 15절입니다.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41장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헤못과 그리고 리워 야단. 사실 이 두 말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생물이냐, 어떤 짐승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견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베헤못은 하마 그리고 리워야다는 악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쓰던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은 하마와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저 원어에 있던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대부분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마 그리고 악어라고 번역을 하고 보니까 하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또한 악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기술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하마와 악어라는 짐승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존재를 합니다. 특별히 그 이집트 지역에 애굽에 존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마가 뭔지 악어가 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악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용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미가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용과 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이라는 존재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마귀, 사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 여기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이나 마귀 아니면 용 이런 존재가 아닌가, 악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리워야단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냐 그거 가지고 평생 공부하고 평생 따져봐야 결론이 있냐? 없어요. 리워야단 그게 무슨 존재이든지 간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동물을 말씀하셨고 이 동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르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40장, 41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베헤목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40장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논쟁했던 욥, 친구들과 다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 그 욥이 과연 의로운 모습이었느냐?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을 사랑으로 또한 용납함으로써 받아들이지 못한 그 설전의 내면을 보면은 이 욥에게 교만함과 그리고 고집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롭다 그랬지만은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친구가 알아주든 아니든 별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쟁하는 그 욥의 모습, 마음, 어쩌면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의롭다 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만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존재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잘하는 거 하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리워야단이든 베헤못이든 그것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나라는 사실을,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게 본질. 그 본질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쓰시고
우리도 들여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또 중보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